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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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다니엘 5장 말씀이죠. 뭐 당연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죠.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 그래서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수야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 대겟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겟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입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수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내용을 우리가 이게 거듭 계속 다니엘서가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뒤를 이어서 바벨론 왕이 된 벨사살은 교만하였어요. 하나님 성전 기명들로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읽었지만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분명히 글씨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받게 되죠. 그거를 해독할 수 없어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하고 벨사살은 그 예언대로 죽음을 당할 뿐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사건. 하룻밤 사이에, 하루 전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날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성전 그릇을 더럽힌 잔치가 벌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나 그의 아들 벨사살이었죠.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이게 문제였어요. 그는 귀인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는데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이 있었죠. 은금 기명들을 가져오게 하여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죠. 이는 벨사살 왕이 이웃 나라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로 자신이 베푼 잔치에서 술을 마시게 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힘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 교만이죠. 벨사살 왕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술을 마신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 대한 모독이기도 했습니다. 먹고 마시죠. 이사야 2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하나님의 전 기구이며 다니엘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사람이 만든 우상을 찬양했어요. 벨사살 왕과 잔치에 참석하였던 자들은 야훼 성전 기명들로 술을 마시면서 금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당신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정복국에게 섬기는 신이 피정복국과의 신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들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신을 찬송합니다. 사사기 16장 24절에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찬송을 우상에게 줍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벽에 글씨가 쓰이죠. 벨사살의 번민이 일어납니다. 벨사살 왕과 신하들이 술을 마시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씁니다. 벨사살 왕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낯빛이 변하여 소리를 지르죠. 직감적으로 불길한 징조인 것을 깨달았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때 5절이죠.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봤어요. 이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두려움이, 엄청난 두려움이 몰아오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고 와, 이렇게 선포를 했군요.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7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네요. 벨사살 왕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기 위해서 분벽에 쓰인 글씨를 해독하게 명하죠. 그 글씨는 인간 세상의 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독할 수가 없었어요. 벨사살 왕의 명으로 바벨론의 박사들이 모두 모여 글씨를 해독하기를 시도했으나 아무도 해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당연히 해독할 수가 없었겠죠. 마음이 녹아들어요. 이사야 13장 7절에 이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마음이 진동합니다. 이사야 21장 3, 4절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받던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였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범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글씨 해독을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되죠. 8절에 그때 왕의 지혜자가 들어왔으나 능히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며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11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격을 내 앞에 불러다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면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음에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성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면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기련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젓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야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이 내용이죠. 글씨 해독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요청을 받죠. 네, 태우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벨사살이 분벽에 쓰여진 글을 해독하지 못해서 범인에 빠져 있을 때 태우가 찾아오죠.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비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다니엘을 부르면 벨사살 왕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 나타나서 결국은 적에 쓰여진 글자를 다 해석해 줍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지혜 있는 사람 태우가 그죠? 추천을 하죠. 벨사살이 태우와 같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와 같이 방자하게 행하며 멸망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에 행하다가 7년 동안 당한 고난을 기억하였다면 벨사살은 더욱 겸비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거예요. 능히 꿈을 푸는 자이죠.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인도자가 되는 의인이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성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다니엘에게 해독을 요청해요. 벨사살 왕은 태우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부르죠.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신들의 영이 그에게 있다라고 들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한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분벽에 쓰여진 글을 해독하여 자신에게 구하면 내릴 상급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오고 나라의 셋째 치기자를 삼겠다. 이는 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던 거고 벨사살이 이와 같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기 위해서 이루신 거죠.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와 명예를 주셨던 거예요. 다니엘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천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죠.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의 아버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성령의 역사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참 기이하고 그죠? 예, 기적 같고 어떻게 보면 참 기막힌 그러한 그 역사가 시대가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빛 날개를 타고 하늘을 나른다라고 보여주셨던 일이 아마 사업을 하느라고 은빛 날개를 타고 그죠? 일본으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상을 높이고 이름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이 아마 이 말이라 믿습니다. 글씨를 해독하는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다니엘의 회고죠. 하나님께서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셔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음을 먼저 증거하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행하다가 그죠? 짐승처럼 풀을 뜯고 그죠?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그 일을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했었다. 이는 벨사살 왕이 부친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지 않고 교만하게 행한 것에 대한 책망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벌하셨듯이 벨사살 왕의 교만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낮추시죠. 다니엘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주권자를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분명히 쓰인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는데 다니엘은 이를 해독하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된다라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이 되어서 벨사살 왕은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할 것임을 선언하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해석을 고할 때는 매우 민망해했는데 벨사살 왕에게 그 글을 해석하고 고할 때는 전혀 민망함이 없이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렸던 징벌의 성격과는 달리 벨사살 왕에게는 긍휼과 자비의 여지가 없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나타내죠. 주를 회방하며 능욕합니다. 이사야 37장 23절에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행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일이 주마등처럼 제 뇌리에 참 기억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런데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죠. 산 제사로 드려라 로마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했다가 같이 밥 먹으러 갔던 그 교수가 왜 하필이면 산 제사냐 그 소리를 하는 걸 제가 대거리를 못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서 다리가 금방 마비가 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벌을 받았나? 본인이 깨끗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평생을 잊히지가 않아. 왜 나는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게 마음이 너무나 애통스럽습니다. 이번에 성령 강림, 저 맥주 감사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같은 날이다. 물론 같은 날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후구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샬롬하고 축복하셨잖아요. 벽을 그냥 쑥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날이 맥주감사 성령 강림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신약에 이루어진 일이고 구약의 맥주감사는 계속 지켜왔던 절기고 그 절기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달을 중심으로 해서 날짜가 다릅니다. 자꾸 변해가요. 해마다 날짜가.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고 성령 강림은 성령 강림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꼭 하나라고 우기길래 그걸 뭘 가지고 따지고 우겼다가는 또 복잡하고 시끄러워지니까 나 알고 있고 설교도 여러 번 한 바 있다 그랬더니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왜 알고 하면서 근데 모르는 목사들도 많다. 그걸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겠어요. 알겠죠? 아니 진짜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모르면 배워야죠. 그 얘기를 아들한테 하더랍니다. 내가 모르면 배워야 한다고 해서 나한테 그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종으로 바로 서가기가 힘이 들어 오래 걸리겠죠. 그게 깨달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 신학적으로 자기가 연구를 하고 어떤 부분의 것들을 연구를 하고 논문을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어려운 논문을 최고의 것이라는 논문을 그렇게 써요. 저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걸 자꾸 들이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손에다 쥐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래서 제가 얘기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이 있고, 나는 내 그릇이 있고, 당신은 당신 그릇이 있고, 당신이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해라. 나한테 그렇게 들이대지 말고. 이번에 다툼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말씀을 이걸 증거하다 보니까 변화가 딱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왜 그렇게 갖다 집어다 붙이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그죠? 이 벨사살 왕이 왜 죽었어요?
금은 기병들을 그 성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던 기병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후궁들과 왕비와 왕이 막 나눠 먹으면서 그 자기들이 세운 신상을 막 높였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신들을 높이다 결국은 이렇게 폐가 망신이 아니라 그냥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다음 날로 바로 그날 밤으로 죽죠.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왜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높일 건 높이고 그죠? 낮추고 겸손해야 될 땐 겸손해야 돼.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터지니까 그래 제가 죄를 지었어요. 혈기를 부렸으니까 막 분노가 끓고 그럼 결국은 뭐야? 내 몸이 망가지는 걸 내가 알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요인을 제거하려면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되는데 그 다음날도 계속 빨간 글씨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렇게 했던 거 도대체 그거는 왜 그랬느냐. 내가 그렇게 차단을 했다. 내가 그날 차단한 게 아니라 그거 카톡 온 거 보고 내가 차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랬더니 모르면 배워야지 했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지금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안 보고 대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변화된대. 데려다가 예배드리고 왜 그렇게 못했니? 왜 돈을 덜퍼덕 줬니? 예배하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줬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목회자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하지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제가 그게 부족했던가 보죠. 그러면 그런 각도로 얘기를 할 게 아닌 거죠. 지금 무슨 시간이 있고 무슨 여유가 있어서 와서 예배하고 그 뭐 생색내면서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아주 준 것도 아니고 3천만 원 같으면 어림도 생각할 수도 없어. 300만 원이니까 그렇게 쪼들리고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로 먼저 팔렸다 생각하고 우선 쓰고 나중에 팔면 되지 않냐고 팔리긴 할 건데 날짜는 좀 걸릴 거다.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갖다가 그렇게 쓸래? 했다는 그 얘기 때문에 이 난리가 뒤집어진 거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본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주일이면 볼 거니까 야훼를 향하여 교만을 행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한테 나이 든 목사한테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상처 있고 그죠 마음에 분이 올라오고 억울함이 와서 그 병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몸도 온전치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생명이 자꾸 죽어가는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 얼른 생명 다해서 너 그냥 얼른 걷어차서 가라. 그러면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본인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드시지는 않는다는 거. 그걸 왜 모르는가 모르겠어. 그렇게 신학적으로 뛰어난 것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왜 그건 몰라? 기본적인 부분은 안 온다 했대요. 안 온다고 아들한테 약속을 했대니까 안 오겠죠. 그 사면으로 진을 쳐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하면 어떤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줌이 나오면 제가 늘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가 되죠. 그대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의 목을 두리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그 민족들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많은 예물을 내려주죠. 가서 너희 나라를 다시 세우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보내줍니다. 해방을 시킨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이 함문학을 당하죠. 야훼의 보수가 예레미야 51장 11절에 여호와의 보수가 나타난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야훼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5장 내용의 결론은 벨사살의 교만이 행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모든 교만한 자의 운명을 보여준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죄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다니엘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항상 깨달았어야 한다. 그것을 아들에게 막 계속해서 심어 말을 해. 내가 이래서 이런 거지 내가 내 맘대로 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머리가 좋으면 그런 데 쓰는 건가 봐요.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암이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죠. 예, 아직도 무섭습니다. 예, 많은 백신이 발견이 됐지만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이죠. 예, 자각 증세가 너무 늦게 나타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만약 암이 감기처럼 걸리는 그날부터 증세가 나타난다면 치료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암세포는 주변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으면서 자기 혼자만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결국 무너뜨리죠. 유명한 기독교 현증가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교만은 사람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어버린다. 영혼의 암에 걸려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은 몰라 교만한 줄을. 옆에서는 다 보이는데 교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 자신은 힘들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은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니엘 4장 5장에 두 왕이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왕과 아들 벨사살 왕. 벨사살이 손자라고 하네요.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여 무너졌다가 겸손해져서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죠.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느부갓네살은 몇 번이나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요. 계속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무를 베어버리듯이 무너뜨리시겠다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교만하죠. 본인이 교만한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자기는 아니다. 나는 정당하고 나는 내가 할 바를 했고 모르니까 알려줬다 인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던 말든 그죠? 상관없어. 난 할 말을 했다인 거죠.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는 게 어디냐인 거예요. 다니엘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뭐가 됐어요? 짐승처럼 밖에 나가서 풀을 먹죠. 그리고 막 모습도 완전히 사람의 모습 어떻게 살아 있었나 몰라요. 그 형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7년 동안을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들에서 살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러면서 교만이 치료가 됩니다. 아주 땅바닥을 기게 만들죠. 겸손해진 후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을 시켜요. 회복된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4장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신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기본적인 원리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5장에 벨사살 왕은 교만해서 무너진 사람, 하나님이 무너뜨린 사람이기도 하죠. 전부 다 교만해서 이 난리가 나죠. 4장 5장이 똑같이. 근데 하나는 회복을 시켰는데 하나는 그냥 죽죠. 나라를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생명을 무너뜨리셨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셨을까? 첫 번째, 교만이 지나치면 하나님도 무시하죠. 벨사살 왕이 아주 호사스러운 잔치를 벌여요. 귀족 1000명을 불러서 술판을 벌이죠. 본래도 교만한 사람이 술에 취하자 객기를 부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들을 술을 부어서 1000명의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들이 죽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그릇에서 술을 부어 마시면서 각종 우상들을 찬양한 것이 나오죠. 5장 4절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죠. 왜? 교만해서. 교만하면 하나님도 우습게 여긴다. 거기서 술까지 취하면 교만함이 배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죠.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뭐 한 잔 먹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포도주 한 잔 먹는 게, 두 잔 먹는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아니, 술 먹는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고 어디 써져 있어 하죠. 그래서 그러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결국은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교만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을 찍혔는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은 너도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겨루어서 이겨보려고 하죠.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신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교만을 영혼의 암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북한의 연평도를 공격하여 쑥대밭을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해서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군인 민간인 4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가족들의 심정은 말할 수가 없었겠죠.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걱정이 많았어요. 그 며칠 전 김정일, 김정은이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 군부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대장 동지의 영도 아래 대승을 거두었다고 선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27이라는데 신격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때 당시에 3대 세습체계를 확고하게 세우려고 이런 짓을 했다는 분석들을 하고 있다고 하죠. 교만이 지나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세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자각증세를 느낄 수는 있는가. 둘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경고의 사인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벨사살이 성전 그릇으로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 왕궁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쓰죠.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죠.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그 순간에 벨사살은 두려움과 공포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고 직감한 거죠. 교만한 자들은 큰 소리를 뻥뻥 쳐도 내면은 허약하다라는 것. 속이 빈 사람일수록 겉은 요란해요.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아무도 그 글씨를 읽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불러오죠. 이번에도 그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기 전에 먼저 왜 손가락이 나타나 그 글을 썼는지를 말하죠. 그러면서 벨사살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22절에서 4절에 벨사살 여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지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하셨나이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미련해집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해요. 보아도 깨달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과연 무엇인가? 건강인가? 자녀인가? 물질인가? 환경인가? 그 사인의 의미를 과연 알고는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은 교만을 계산해 보셔서 지나치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다니엘이 읽고 해석을 해주죠.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대개를 우바르시니라.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려고 카운트다운을 세고 계신다. 그런데 이미 그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대개는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교만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야훼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를 달아보세요. 체중을 달아보실까요? 교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겸손의 무게도 달아보시고 중심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수영장에 가서 날마다 체중계대로 올라가죠. 다들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 봅니다. 내 체중을 달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교만의 무게를 늘 달아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달아보지 않으세요. 체중을 달아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달아보시죠. 몸무게를 다이어트하는 것보다 교만을 다이어트해야 되겠죠. 교만의 무게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 대신 겸손의 무게를 최대치로 늘려야 되죠. 운동을 해서 지방의 양을 줄이고 근육의 양을 늘리듯이 교만의 무게는 줄이고 겸손의 무게는 늘려나가야 되겠죠. 우바르신, 우는 접속사예요. 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교만한 자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신다고 하시죠. 교만한 자의 인생을 끝장나게 하십니다. 끝장을 내시고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넘기셔요. 예, 교만과 겸손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잠언에 교만과 겸손에 대한 비교가 많이 나오죠.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8, 9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다취부를 나누는 것보다 낫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함은 영예를 얻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세뮤엘 브랭글리라는 분의 말입니다.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뽐낼 수 없다. 그것은 나무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꾼이 도끼를 만들었고 도끼를 날카롭게 하였으며 나무꾼이 도끼를 사용합니다. 그가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는 순간 그것은 단지 고철이 될 뿐이에요. 예, 나는 결코 이 생각을 잊을 수가 없나이다. 교만하면 위험해요. 교만이 지나치면 하나님은 그를 무너뜨리시기 때문이다. 교회도 나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